가정의 달을 지나고 6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과 같이 우리 교회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새롭게 회복되어 새롭게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달을 맞이하여 여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또 영적 대각성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대각성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경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영적 계보음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다 하나같이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메마름이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 혼란한 시대 속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안이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영적 각성이 일어난 영적 부흥의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대부흥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사 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능을 갖고 영적인 파워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영적으로 타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하스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서도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가 꺼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함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저들이 패하게 되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이 있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 모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스바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사무엘에게 지시함을 통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미스바에 영적인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적 새로운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에베네스에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에베네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작 이 블레셋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전히 회개하지 못했을 때 진정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 재충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심을 통하여 불신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바 이 대구호 운동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 이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이 왕,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신복으로부터 이 신복이 반란을 일으켜 이 아몬 왕을 죽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당시에 8살 먹은 요시야가 왕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혼란한 상황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게 되었고 이 유대는 주변의 강대국 이 아수르나 아니면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통하여 지금 어둠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 26살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26살 먹은 그때에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통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토록 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접해야 되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게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키지 않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전히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상을 저버리고 우상의 단을 다 거물게 되면서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상에 이와 이 국가적인 위기가 있고 하나님 모시게 악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와 같은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회복이 새롭게 일어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나라의 국가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8세기에 영국의 상은 정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바로 4.12 세대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때에 도덕적으로는 저들이 이 영국 역사적으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세속화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와 같은 때에 요한 웨슬리가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28세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롭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회가 정화되며 도덕적으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도록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때 주의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나감을 통하여 이 영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국의 그 사회가 다시 정화되어지며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영국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734년과 1735년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로 통하여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대부흥을 통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로 통하여 영적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또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노인들이 이 다시 국가 개혁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부흥이 일어남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 이 세계를 향하여 성경의 열정까지 일어나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영적인 그 은혜가 다시 재충전됨을 통하여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고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이 언제냐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을사조약 이후에 정말 이 일제의 탄압을 통하여 오늘 우리 민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온 소수의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가 주위에 있는 자들로 통하여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입술만 열어서 하나님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을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회개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 겸한 모습으로 회개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경건치 못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은 물론이지만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사실로 통하여 술집이 문을 닫게 되고 또 주인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경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이 있고 심지어는 빚쟁이들이 빚 갚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상가에서 이 겨울 춤을 속이면서 이 이윤을 주만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로 통하여 기도 부흥이 일어남을 통하여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사경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에 구령운동, 이 전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을 통하여 1903년, 1907년 이 영적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축교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개각성 이와 같이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18세기, 19세기 그리고 오늘의 일일까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의 달이라고 기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닙니다.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경계로 또 믿음의 용담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임을 알고 오늘 시간 순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이때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정말 혼란함이 있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주께로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한지, 왜 이렇게 갈급한지, 왜 심령이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해야 되는지, 내 삶의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위기와 이 문제, 이 답답함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도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능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편지가 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 갈급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는 이것,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줄을 믿고 지금이 바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경고하게 부르짖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 새로운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6월을 맞아야 성령 강림 주일, 이 강림의 달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은혜가 확실하다면, 성령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이 은혜가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서도 증거되어질 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정작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미스바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미스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미스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로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제목을 영적대의 가슴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와 같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영적 대각선이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 나누었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저 사람만 보고 저것만 보고 그냥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냥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 안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해하게 되고 포용할 수 없는 상황을 포용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남을 통하여 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으로서 무엇이 있고 없고 어렵고 어렵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실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함께함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종기를 그릴지라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데,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은 그 충만한 가운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저들 또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런던 안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과 영적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은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분에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6월 성령 강림의 달을 맞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여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 나타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평강이 너무나 충만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정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특별히 그 베드로, 이전에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저주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킴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실로 통하여 예수 이름을 또 전하는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나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도 예수의 은혜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 이름이 근세요 예수로 만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고침받고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된 이 예수 이름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를 전함을 통하여 3,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신도가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뿐만 아니라 주의 많은 무리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여 저들이 하나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는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여 오늘 우리 영적 상태의 변화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에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참된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의 죄를 대신함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한 영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를 통하여 죽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한 영혼을 위하여 나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희생되신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와 같이 세상에 알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그 은혜 체험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무리 우리가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허락해 주시는데 그 한 영혼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사랑하는 무엇으로 그 은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또한 섬기고 희생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그 시기를 돌아보면 위기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혼란이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고 메마른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 그대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문제 앞에서도 한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변화받은 오늘 저와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이 은혜를 전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 한 명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생각을 뭔가 되었을 때 주께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이 은혜를 체험할 기도의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경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